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6절입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와 가축 낳기 경쟁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은 소위 출산의 장이라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루벤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했고, 시므온을 낳으면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레위를 낳으면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아의 고백은 고백일 뿐 아마도 야곱은 달라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니 레아의 고백을 듣고 열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열받은 라헬은 열받은 분풀이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남편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열받은 야곱도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열이 식지 않은 라헬은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이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을 낳으면서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납달리를 낳으면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합니다. 레아는 실바가 갓을 낳을 때 복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복되다는 것이죠. 실바가 아셀을 낳을 때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레아가 또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시 열받은 라헬은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레아에게 주려고 하자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날 밤에 야곱에게 자기 남편에게 동침할 권리를 줍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그 동침할 권리가 라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 한 채는 사람의 하체와 비슷한 모양인데 당시에 이것이 임신하는데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믿고 그 합 한 채를 주고 자기의 남편과의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레아는 합 한 채를 라헬에게 넘기고 대신 야곱과 동침하는 권리를 받아 이사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는 17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사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레아는 이사가를 낳을 때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스불론을 낳을 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디나를 낳을 때는 레아가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딸 디나를 낳을 때는 고백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오늘날 여자분들은 또 열을 받으실 것입니다. 레아는 6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십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며 요셉의 이름을 더해달라라는 의미의 요셉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쩌면 라헬이 욕심을 부려서 결국 요셉의 동생 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라헬이 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일하고 얻은 처자를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야곱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은 자녀 낳기 경쟁과 가축 낳기 경쟁이라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이 나타나는 좀 인간적 냄새가 많이 나는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적인 냄새를 통해서 무엇인가 거대한 계획을 꾸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낳기 경쟁과 가축 낳기 경쟁을 통해서 야곱은 고향을 향해 갈 수 있는 당위성 내지 정당성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족들과 늘어난 가족들과 또 늘어난 가축이 없다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합당한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가축을 많이 미신을 통해서 가축을 낳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들과 또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라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경쟁이었으나 먼 안목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런 경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거대한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경쟁, 자기의 하녀들을 동원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그 욕심은 결국 욕심에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뜻,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야곱이 사용한 이 미신적인 방법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 앞에서 양떼가 먹는다고 해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미신이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미신을 통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신으로 시작한 이 일이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로 미신이 미신으로 끝나지 않고 미신이 현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미신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축이 많아진 것은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2004년에 방영된
영시대란 드라마를 몇 편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일제시대와 해방 후 격동 후의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위대한 또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이기에 작가의 또 감독의 성향이 들어가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역사를 담아내려는 노력들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서 이들 모두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생긴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약속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가져온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더불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과 함께하심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비록 인간적인 냄새가 심하게 나는 야곱 가정의 자녀 낳기 경쟁과 가축 낳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의 땅, 그의 고향을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경쟁이지만 그 때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할 때와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냄새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또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머리는 인간들이 썼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고자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 낳기 경쟁과 가축 낳기 경쟁을 통하여 비록 그 속에는 인간적인 애환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번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굳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